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지난 에스더서와 함께 포로 후기 문서들에 속합니다. 고레스 대왕의 칙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 이후 문서들을 가리켜서 포로 후기 문서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 문서에 속한 책들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일부가 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역대기는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의 역사를 다룹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거대한 족보를 시작으로 특별히 다윗의 역사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죠. 이처럼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그들의 역사를 다시 썼을까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역대기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다윗과 다윗 왕조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 혹은 역대기 사가라고 부르는데, 그는 꽤 많은 부분 같은 내용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했고요, 교정할 것은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선별해서 저자의 관점에서 다시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대기 저자에게는 분명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책이라 할 때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 관점,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담긴 어떤 역사 해설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보통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면서 자기 시대를 설명하고 미래를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역사가들이 이제 수행을 하죠. 성경의 역사가들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고요. 이 점에서는 역대기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 질문은 역대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제 지지난주 역대기 본문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 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본문을 풀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물음과 함께하면 더 풍성한 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그들의 역사를 다시 썼을까? 이 질문이죠. 우선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 포로 후기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 역대기 사가의 저술 목적은 이들 귀한 공동체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 공동체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했고 역대기 사가가 그것을 주목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무엇이 시급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인물을 든다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꼽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책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저자와 관련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묘사하는 당시 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 역대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 세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세 책의 저자를 일컬어서 역대기 사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라는요,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인데 이 행렬을 이끈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1차 귀환이 538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무려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셈이죠. 제2성전이 완공된 시기로 따져보면 58년 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를 잘 유지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로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공동체 지도자들의 이 보고 내용입니다. 에스라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에스라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에스라서 저자의 눈에는,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에는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매우 불성실한 행위로 보였던 겁니다. 예. 그때는 이 통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에스라서 저자의 눈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였던 거죠. 왜 그는 그렇게 보았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우선 여호수아 이 정복 시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우상 제의에 노출되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선민 정체를 잃어버릴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유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계 교육 관습을 주목하시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와 같은 전통이 이제 에스라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에 관한 한 이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정체의 문제입니다. 정체의 문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이 바벨론 유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도 유다 공동체의 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처럼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고 성전이 회파됐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와 관련해서는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는요, 더욱더 그랬죠. 자칫하면 민족 자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긴장은 귀환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이어집니다. 예, 유다 백성들의 고향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국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보시면 이제 성벽 중수를 끊임없이 이제 방해한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기억나시는 이름 중에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이름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입니다. 그 주변국 암몬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수르가 데려다 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인데 그런 여러 잡족을 압도할 만큼 허다한 수의 유다 백성들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백성들이 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처럼 다 진멸하고서 유다 공동체만의 순결한 나라를 다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공동체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그러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정체의 문제입니다. 여러 이해와 여러 문화들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정체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겁니다. 2차 귀환한 에스라가 와서 이제 80년 만에 1차 귀환 이후에 80년 만에 에스라가 와서 그들이 다른 이민족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 이 긴장은 아마 절정으로 고조되었을 겁니다. 방백들의 보고를 들은 에스라가 망연자실해한 이유입니다. 그는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기억하셨음에도 또 범죄하여 계명을 저버렸으니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었고
그 이면에는 계명을 무시한 그들의 악한 행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긴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에스라는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처를 입죠. 지난 70년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일이 다 허사가 돼버린 듯한 그런 상실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의 귀한 예언이 성취됐고 성전까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오차 없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여전히 종처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귀환한 백성들 편에서도 사실 할 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귀환 때의 감격,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의 환희, 이런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죠. 벌써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를 두고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60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대국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신세입니다. 독립은 고사하고 핍절하고 궁색한 그런 형편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제 조상들의 선례가 있었고 이 출애굽 백성들, 광야 백성들의 선례가 있었고 불평분만했었던, 그리고 왕정 시대의 조상들, 그들의 교훈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선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된 것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재건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만, 그럼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굳건히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아마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역대기 저술의 어떤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나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습들은 귀한 공동체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어떤 이제 예시적 장면은 된다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역대기사가 가장 우선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내용이 또한 그렇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거대한 족보가 등장하는데 족보는 무엇을 위한 기록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정체를 논할 때 가장 대표적인 도구 하면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뿌리를 찾아서 이것이죠. 역대기의 상당한 분량을 이와 같은 족보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기가 무엇을 위한 책인지를 명확히 밝혀준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다윗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다윗의 역사도 사실 넓게 보면 족보입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의 언약 족보를 넓게 펼쳐놓은 책이라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요약하면 역대기는 1장에서 9장까지 조상들의 족보하고 또 다윗 왕조의 역사,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 족보, 이렇게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족보는요, 조상들의 이름만을 단순하게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지난주 계속 말씀 들으시고 계신 것처럼 1장에서 9장을 비롯해서 다윗의 역사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 족보는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언약 백성들의 족보고 그 자체로 이 언약이 성취된 역사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얼마나 오래 읽는 동안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열심히 읽었지만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한 번에 다 읽기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게 허다한 별과 같은 백성들의 숫자를 사실 우리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해서 이민족의 유배민으로 전락한 때에도 이 언약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3장에 보시면 유배민들 역시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도 창세일에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족보의 본질이 언약이라는 것은
족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족보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오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좌절되지 않는, 그러니까 좌절될 수 없는 언약의 역사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역대기는 우리 지난주 이 목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오신 그 역사가 여기서 끊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셨다. 심판이 합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입니다.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허다한 무리들이 그 백성된 정체를 유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윗 언약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서 9장 족보는 아담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언약 백성의 계보입니다. 그 안에 하나의 나라, 곧 온 이스라엘 역사가 위치하고 있죠. 포로 후기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귀한 공동체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그 남왕국 다윗 왕조의 역사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귀한 공동체는 남왕국의 후손들이고요. 다윗 왕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 멸망이라는 이 중대사, 그러니까 포로기 유배 역사 위에서도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결국은 재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언약이 좌절되지 않았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속의 실패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주인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다윗 언약하고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언약은 같은 사건, 같은 기록이지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무게감이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들로 이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역대기 사가는 이처럼 이 언약의 역사가 포로 후기 당시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행동이 포로기를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귀한 공동체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자신들을 이처럼 인도하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입니다. 역대기의 다윗 언약, 역대기의 다윗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입니다. 사무엘하 7장도 그렇지만 역대기에 오면요,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 역대기 사가는요, 사무엘하 7장의 기록을 살짝 교정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을요 이렇게 바꿉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을 역대기 사가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라 이렇게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라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왕국의 대리자일 뿐이라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역대기 사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이것들을 곳곳에 등장시킵니다. 역대기 다윗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표현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의 속주 신세를 이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처럼 보여도 이 약속이 있는 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된 이 약속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 그분께서 찬란히 회복시킬 것이라 라는 믿음과 기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복될 왕 위에 누가 앉습니까? 계속해서 14절 보십시오. 역대기 사가는요 14절에서 사무엘하 7장의 그 2인칭 속격을 3인칭으로 바꿉니다. 너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 역대기 사가는 14절에서 그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동사를 바꿔서 목적어 그를 등장시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왕위에 앉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역대기 사가가 이 다윗 언약에서 이렇듯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구나. 영원히 계속된 정말 신실한 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 안에서 이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왕조와 성전으로 구체화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12절 보시면 왕조와 성전은 함께 갑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하고 성전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왕조의 본질은, 이스라엘 왕조의 본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무시했죠. 결국 성전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성전과 왕조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붕괴와 함께 왕조도 소멸된 것입니다. 적어도 왕정 말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일까? 언약은 파기되고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일까? 이것이 초기 유대민들의 질문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쳤고 유대민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그들은 돌아왔고 곡절이 있었지만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성전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다윗 언약에 근거하면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내다보는 일이 됩니까? 이 성전과 다윗 왕조의 관계를 생각하면 성전의 재건은 결국 왕조의 회복을 대망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고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귀한 공동체의 제2성전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다윗 왕조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다윗과 같은 왕,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혹 더디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궁핍한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이때에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 상황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게 만들지 말아라.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언약 백성됨의 정체를 끝까지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 사가는 성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사가 그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를 이제 신명기 사가의 책들이라고 하는데 이 책들이 이제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였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이런 배경에서 역대기 사가가 이제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아주 가시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 멸망하기 전에 이 왕정 시대 당시의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 그 당시 다윗 언약은 다윗 왕 위의 근본이고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그 신학적 정당성, 어떤 당위 이런 것들을 이 다윗 언약이 제공했죠.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 우리 이제 근거하고 있는 그런 당위성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윗 언약 안에 선포된 이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이제 기대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지만 그 기대는 이제 어떻습니까?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주 크게 흔들리죠.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게 크게 흔들리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멸망의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언약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성전도 재건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는요, 위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사무엘 하의 언약보다도 이 역대기의 언약이 진짜 이 다윗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역대기 사가가 그것을 보고 주목한 것이죠. 다윗 언약은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를 확증하고 그것을 영원히 존속하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과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이 언약의 성취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후 역사를, 우리 다윗의 역사를 1장에서 9장 문맥과 연결하면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록한 그 언약 족보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역대기 마지막 장 보시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귀한 자들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1차 독자들, 역대기 사가가 품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은 다윗 언약 성취의 직접 당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 역대기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멸망 후에도 언약은 유지되었고 귀한 공동체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금 역대기사가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는 언약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을 이제 그들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코 좌절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처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가 그들로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유효한 언약 안에 있는 실패하지 않는 왕국 백성들, 이것이 이 귀한 공동체의 정체였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 이 약속을 기억하라. 메시아께서 오시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이 놀라운 역사를 토대로 이제와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대기 사가의 강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서 행하는 일이 됩니까? 다윗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행하라, 언약 백성의 모델로 그렇게 다윗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을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대기 저자의 이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 언약의 완전한 성취,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해하고 대망한 그대로 메시아께서는 오셨고
그분은 영원한 왕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귀한 공동체에 비할 수 없습니다. 다윗 언약뿐 아니죠. 그분은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한, 믿음이 사실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강조한 역대기 사가의 강조가 우리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와야 하는 거죠. 우린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에스더서를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온 세계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 하는 이 본래의 의미를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민족적, 혈통적 경계를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한 이후에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외적 경계는 모두 허물어진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언약 백성들은 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계대를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부터 다윗 언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전통과 구속의 역사를 잇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대기의 족보는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들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서사이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영원한 약속 안에 있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좌절되지 않는 약속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이든 역대기의 다윗처럼, 그리고 그 이상적인 다윗조차도 그림자가 되게 하신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궁전을 완성하고 다윗성을 완성하고 거닐 때 하나님의 장막을 떠올립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내비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간 사울을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물이었죠. 다윗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바꾸고자 하시면 그것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걸 아주 다윗은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 자기의 왕위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왕권의 주인이신 분이 영원히 너의 왕위는 바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언약입니까? 이것이 소위 이 나단 신탁인데, 이 나단 신탁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지, 다윗이요,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서 얼마나 놀랐을지, 그것을 가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과 이스라엘을 높이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도 그렇죠.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을 높여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영원한 왕조를 세울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예.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에스라의 탄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귀한 공동체 역시 사실은 왕정시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인간이라는 존재가 왕정시대 이스라엘과 이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역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역사가 진작에 종말을 고해야 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났어야 했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약의 역사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 속에 유다 공동체보다 나을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지만 저는 이 유다 공동체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한 죄인들의 역사가 그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약의 주인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형편없는 듯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약속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물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물음에서 존재의 목적과 가치,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 하는 말,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늘 새기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나는 주님, 나는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우리 소명 공동체에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당신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코 쇠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약속 안에서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이제도 용기를 얻고 다시 나아갈 힘을 내봅니다. 인생의 어느 때이든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감히 이 감사를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